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지혜를 말하면 형통한 삶을 산다. 지혜를 말하면 형통한 삶.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정한 것이니라. 아멘. 네,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성령께서 레마로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지혜는 소피아라는 헬라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세히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더욱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고 형통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고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지혜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고 지혜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헬라로 소피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치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가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근거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혜를 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온몸에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내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아멘. 분별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상의 철학자, 사상가 등등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들에게 지혜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혜를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피아 헬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하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탁월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한 삶, 헬라로 요도라는 단어인데요.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건강과 통치권과 형통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건강과 통치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항상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매일 나는 위대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탁월한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의와 다스림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를 말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